오늘은 요한계시록 4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립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값없이 생수르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본문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2장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성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삶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22장 전체의 뜻이라는 거죠. 그 세계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달마다 맺히는 12가지 생명나무의 열매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에 가서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는데, 값없이 생명수를 준다는 뜻은요, 그만큼 생명수가 값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성령 받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이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면 기쁘고 즐겁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서 물 기르려고 나오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샘물은 먹고 나면은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뜻이 계시록 22장에 생명수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뜻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분명히 바다는 아니라는 뜻이죠. 바다가 아니면 어떤 강인지를 이사야서 33장 21절을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큰 배가 다니는 강이 아니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넓은 강이 아니라는 뜻이죠. 시편 46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1절에 생명수의 강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기쁘게 한다 했습니다. 이 기쁘게 한다는 뜻은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면요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이다를 마시면 시원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게 되죠. 그런데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면 내 마음의 심령이 늘 솟아나고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의 말씀과 같아집니다. 그럼 실질적인 생명수의 강물이 있고 영적으로 지금 세상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기쁘고 즐거운 것을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은 갈급한 심령들아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뜻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생수를 마시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성령을 받으면 죽어있는 심령의 영혼이 솟아나는 것이 바로 소성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 속에 있는 영이 죄를 범하면요 영이 죽어버립니다. 죽었던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깨웁니다. 그것을 소성시킨다고 말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면 마음이 기쁘고 성령이 충만함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 세계에 가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늘 찬송해야 된다. 그렇다고 늘 하나님께 찬송만 하다가 세월이 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12반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12지파를 만들었는지를 창세기를 보면은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내가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낳게 만들고 그 12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12지파를 왜 만들었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계시록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빗나가면은요, 앞에 무엇을 모른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진리의 음성을 듣다 보면은 잘못되어 있는 비진리라는 아니라는 것이 금방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진리의 영을 사모하고 받으면은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합니까?
아니면은 생명나무 과일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영혼을 소성시킵니까? 여기서는요,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모략으로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감추어졌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무 잎사귀가 우리 심령을 소성시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요, 공기 오염도 없고 깨끗한 곳입니다. 그러면은 나무에 잎사귀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까? 그런 나무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소성을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곳이 새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세계에서는 질병이 없기 때문에 약 재료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을 찧어서 종처에다가 바르면 나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비유적인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맺히는 12가지를 말합니다.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시킨다는 뜻이 바로 이 뜻이라는 거죠.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12가지 실과가 맺히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그 실과 생명나무의 열매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청정해야만 과일의 열매를 계속 맺힐 수 있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면은 생명의 영혼을 소성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14만 4천인들이 바로 종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 그를 섬기며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인들이 왕인데 이들이 모두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선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말씀 가운데 3절 첫 반절에 저희가 나오는데 이 저희라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 이 새 노래를 불러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본문 계시록 2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세계에는 밤이 없다는 겁니다. 밤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뭡니까? 등불도 필요가 없고 햇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며 사는 세계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세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영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영계에는요, 천국의 영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옥의 영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영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음부라고도 하고 무저갱이라고 하는 영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영계. 영계인데 어떤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도 다 분별하고 계시록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으면은 음부 또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갇히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세상 영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사람 속에 들락날락하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요 보면은 그라사 젊은 청년에게 네 이름이 뭐냐고 할 때에 이 청년이 군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점하는 귀신을 사도 바울이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추적해서 이사야 8장 19절을 찾아보면 더욱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죽은 자에게 구한다는 것은요, 죽은 사람 영혼을 불러서 점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해설 가운데서 이 죽은 사람의 혼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성경에서 답이 나왔으면 천이든 만이든 진리를 믿어야 됩니까? 사람이 만든 교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것을 다 밝혀낸다고 하십니다. 성경에 바른 진리가 나왔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자이든 아니면 원로 선배 목사님이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잘못 전해놓은 것을 유전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밝히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이 열려서 밝혀져서 이 성경에서 답이 나왔으면 그대로 유전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밝혀진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밝혀졌으면요, 새롭게 밝혀진 것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얻기를 구하지만 얻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요, 혼자 안 들어가고 7 귀신과 자기와 8 귀신이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 마귀가 둔갑해서 나타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라고 이 어이없는 주장을 하다가 모든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지금은요, 이것을 마귀라고 안 하고 개역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바벨론 왕이다 하고 지금 고쳐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량과 수경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남은 꼴을요 밟아버렸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발로 더럽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진리가 왔는데도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 유혹하는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영은 바로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덮어두고 있을 것이지, 그것을 그냥 내가 아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답이 나왔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 꼴을 밟아버리면 성경은 닫혀버리고 안 열린다는 거죠. 본문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과 마주치며 그를 섬기며 그 종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데, 이렇게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대로 남에게 가르쳐주고 지키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기준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왕이 될 수 있는 성경의 기준은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꼭 지켜야 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10계명을 완성시키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순교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말씀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지키면 큰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면 큰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큰 자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알 때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이면 지옥, 이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되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증거하고 나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이 있다는 것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년 환난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서 순교할 때에 그것이 큰 자가 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시록에 되어질 일을 누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맨 처음 우리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리스도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누가 와서 보여주고 들려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본문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누가 말했습니까? 천사가 말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오십니다. 영으로만 온다는 계통은 잘못된 계통입니다. 영으로만 온다고 주장하는 계통을 성경에서는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기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초림으로 오실 때는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기 말씀은 분명히 재림하실 뜻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우기면은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성령으로 임했을 때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예수의 이름은 죄인을 구원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면은 거기에 주 예수라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든지 그 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데는 항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주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면은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계통은요, 모두가 오늘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처럼 적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만 오신다고 하고 육체로 오는 것을 인정을 합니까?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난 전쟁도 없다 하고 또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놓고도 성경 상담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와보라. 그런 말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틀린 것이 많아도 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들이 맞다고 우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천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베드로 지파니 안드레 지파니 그런 지파를 부릅니다. 참 기가 찬 말이죠. 지파라고 하면은요, 야곱의 아들 12지파 그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지파가 되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지파가 됩니까? 야곱의 혈통으로 후손이 이루어진 것이 지파고 12사도들은요, 이 제자들은 단열이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신문에다가 틀리게 신문에 공개를 해놓고 그것이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보았을 때는 정말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보면은 금방 드러나는 일들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성경 상담에서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는데 자기들 멋대로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변론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함부로 교만을 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한국의 성경을 아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더 많은데 우리는 늘 항상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나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부터 밤모섬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부터 귀로 듣고 환상을 본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와서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이제 나 요한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를 볼 때 이 일을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천사가 경배를 받으면 천사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천사는요, 무저갱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계시록을 증거했던 영은 무슨 영입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증거해준 천사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을 증거하도록 보낸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천사에게 보냈습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는 대신 말해주는 천사의 영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언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지은 내용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누구에게 올립니까? 하나님께 올린다는 거죠.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는 대언의 영이라 하지 않고 대언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고 속죄의 제물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대신 졌으니 나의 피공로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단 마귀는 계속 송사하고 고소하고 여기서는 대언자라고 했습니다. 성경 한 글자예요. 천국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에베소서 2장 그 한 구절 때문에 그렇게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는요,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오라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앉히는 것이 어디에 앉혔습니까? 땅에 앉혔습니까? 아니면 보좌에 앉혔습니까? 여기에 말씀을 계시록 3장을 통해 보면은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라는 사도들을 자리에 앉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하늘 천국에 다 가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는 자리에 올라가는 자체가 스데반이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가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부터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두었다는 거죠. 다음에는 행위가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데고 그냥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는 데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잘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이 한 구절 해석을 잘못해서 어떤 사람은요 이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한 제물을 통해서 기록하게 된 자들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영원토록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진 후에 태어난 사람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후에 태어난 사람으로 해석해서 이단이 된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구약의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죄가 깨끗하게 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만 져주면 죄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히 온전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짐승의 제물로 죄를 용서받고 죽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두가 영계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은 천국에 갔다든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니면 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못 갔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만 져주면 이 사람들의 죄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설명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한 것을 가지고 예수가 오시고 난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됨으로 영원히 온전케 된 것을 해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 구절 한 단어 때문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은 바로 천사를 말합니다. 계시록을 전해주고 증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천사가 대신 전해주었죠. 그것을 대언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계시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